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날짜를 보시고 어느 날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4월 22일, 5월 31일, 6월 5일, 10월 13일. 이 날짜들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날짜들은 모두 환경과 관련된 날입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이고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5월 31일은 바다의 날,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10월 13일은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입니다. 지난주 6월 5일 수요일에 환경의 날을 보내면서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환경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팽창했던 그 시기부터 약 1만 년에 걸쳐서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도 올라가는데 2500년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 불과 100년 만에 인간은 지구를 100년 만에 1도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스스로 온도가 변화된 것보다 무려 2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남극에서 얼음이 녹고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남극에서 녹는 얼음의 양은 1940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녹은 물로 수영장을 7760만 개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또한 매년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데 한 해에 9205제곱킬로미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구장 120만 개가 되는 아주 넓은 크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염이지요.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전 세계 평균 지표면의 기온이 16.95도입니다. 1940년 이후 관측한 이후 1940년 관측 이후에 가장 높았고 8월에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16.8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기온 상승은 결국 산림이 불에 잘 타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곳곳과 미국, 하와이, 또 캐나다 등의 대규모 산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1850만 헥타르가 소실되었는데 이는 우리 남한의 40%나 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가 더 강하게 자주 내리는 겁니다.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서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보다는 그 피해가 몸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른 축에 속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30년 만에 1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폭염과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 일수는 30년 동안에 7.41에서 14.51로 2배 증가하였고 열대야의 일수는 3.21에서 9.41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 또 37도 정도인데 여기서 38도만 돼도 대사율이 10% 정도 올라가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39도가 되면 이 단백질과 효소가 무더기로 파괴되고 또 40도가 넘으면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이제 2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에 파국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기구에서는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1.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실천 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폐허가 된 지구의 모습이 상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와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우리가 자연을 좀 더 생각하는 이 귀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총 7번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12절에 보시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낮과 밤을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후에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서는 큰 바다 짐승들, 또 모든 생물들, 모든 새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땅의 짐승, 또 가축,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로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창조하시면서 참 보기가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을 자아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만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도난 방지 기술이 좋아지고 유네스코 법안으로 인해서
미술품을 훔쳐가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술품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미술품 테러입니다. 여러 미술품 가운데 순환을 많이 겪은 작품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1911년도에 도난을 당하기도 했고 1956년도에 황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의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30대 남성이 전시되어 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향해서 케이크를 던지고 장미꽃을 사방으로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때 황산 테러 이후에 방탄 유리로 그 작품을 보호하고 있어서 작품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을 훼손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혼을 갈아 넣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 작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작품이 파괴되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자신 자체가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걸작품을 테러하고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의도를 갖고 테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훼손된다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수이든지 혹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든지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13세기의 이탈리아의 카톨릭 수도자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인격적인 주체로 여기고 아주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향해서 나의 형제요라고 불렀고 달을 향해서도 나의 자매요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새들과 짐승과 꽃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존대했습니다. 그만큼 이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또 숨을 들이키는 공기, 온 몸으로 맞는 햇살 같은 또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혼을 다하여 지은 걸작품임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린 통치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어류와 조류와 같은 동물들을 향해서도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을 향해서도 복을 주시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충만해지는 축복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문에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말인데, 이 젤렘은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상, 동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동상이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살게 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NIV 성경으로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곳에서 일하고 또 돌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연을 위해서 일하고 돌보는 다스림과 정복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서 군림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스림과 정복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극심한 이상기후의 약 75%가 현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탄소 배출원은 에너지 발전, 또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분야이죠. 그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 발전과 산업 부분이고, 폐기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집집마다 배달을 시키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그 배달이 더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 기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될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자기 자가격리를 시작하는데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해서 보쌈을 시킵니다. 이 보쌈을 시키면 아시다시피 수많은 플라스틱이 따라옵니다. 보쌈을 담은 그릇, 김치를 담은 그릇, 배추를 담은 그릇, 또 다른 갖가지 야채, 마늘, 또 새우젓, 양념장 이런 것들이 각각의 플라스틱에 담겨 옵니다. 이 기자가 자가격리 동안에 주문한 이 배달 음식의 일회용품을 세어보니까 총 73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73개의 일회용품을 만들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20년 된 소나무의 1년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구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그 경작물들은 우리의 몸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파괴된 환경 속에서 자란 모든 채소와 열매, 그리고 오염된 풀을 먹는 이 짐승들은 결국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오염된 것은 결국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또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많이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버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 인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경작하고 또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최종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니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고 또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점점 완벽함이 무너지고 조화가 깨지고 본래의 모습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감탄에서 탄식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의 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신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위스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자의 손을 떠날 때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인간 손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나빠졌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게 될 때 심히 좋은 상태에서 한탄과 마음의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편 22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탄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게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서 탄식하며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며 바라보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매한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에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고 최고의 감탄사를 내뱉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탄을 탄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탄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인데 인간이 그것을 다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상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땅을 경작하고 또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문명의 발전을 포기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그것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즉 탄소를 줄여나가는 것인데 이는 탄소 제로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여름이 다가오면 가정마다 에어컨을 켜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름철에는 26도, 겨울에는 20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냉난방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고 가전제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플러그를 다 뽑아 놓는 겁니다. 또한 승용차 대신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겁니다.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컵보다는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고 또 설거지할 때 설거지 물바지를 사용합니다. 한 10분 정도 설거지할 때 물바지를 사용하면 80리터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음식을 할 때도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시켜 먹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기보다는 근처에 가게에 가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름에는 쿨맵시 시원한 옷을 입는 겁니다. 저처럼 마이나 넥타이를 다 풀어도 1에서 2도 정도의 체감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근 시에 전기 플러그를 꼭 뽑아내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꺼줍니다.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는 조명과 냉방기를 꺼놓습니다. 이면지와 개인컵을 사용하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실천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한 5가지를 봤지만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우리도 같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냉방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컵이나 빛이 되어 있는 유리컵을 세척하며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곳곳에 전기시설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시면 전원을 꺼주시고 물을 아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옷가지나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서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들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교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절제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해 간다면 우리 후손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실 때 그의 왕권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기름 붓고 임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곁에 율법책을 늘 곁에 두어서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왕의 책무이자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혹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무절제하게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살피고 보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통치자, 지배자,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야 변하지 마, 우리가 변할게. 기후야 변하지 마, 우리가 변할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절제하고 절약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 세상을 탄식이 나오도록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저희가 절제하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